네, 감사합니다. 저희로 여금 오후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신명기는 모세가 몇 세예요? 몇 세에 설교한 얘기죠? 120세.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단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읽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경험을 봤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지 아닌지 다. 젊을 때는 모르니까 복잡해지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좋을까 그런데 수십 년간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니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건 쓸모없는 거야. 그러면서 삶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집중하게 되어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지면서 필요 없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진대. 그 관계 가운데서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가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더 많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복잡하게 살아갈 이유들이 없는 거죠. 모세의 설교가 이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왜 자꾸 울리죠? 어디서 울리죠? 예, 다른 것들 다 마이크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왕에서 살았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오래 살았잖아요. 120세. 너무나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놓고 보니까요. 인생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는 뭐예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율법사에게 답을 하셨죠. 율법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탁월함의 핵심이에요.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무엇이 핵심인가? 무엇이 중심인가? 이것을 보고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삶을 딱 마감할 때가 딱 되어다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아는 거죠. 왜냐면 광야 40년 동안 뭘 본 거예요? 순종한 사람들이 복 받았고 물론 순종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거의 두 명밖에 없고요.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벌 받았습니다. 누구 포함해서요? 자신 포함해서. 이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는데 화가 나서 그 감정 때문에 바위를 쳐서 물을 냈다가 그 가나안 땅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불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그 감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해도 불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낀 거죠. 불순종한 사람들 60만 명 넘게 다 광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을 본 거죠. 뭐 그들에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순종해.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순종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이건요, 우리가 웃음으로 때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과사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단순히 그냥 뭐 아이들이 부모를 안 듣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때요? 불순종했을 때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아들과 딸을, 손주를 번제로 드리시겠습니까? 명확해져요. 성경은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상당히 자비롭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안 들었는데, 목회자가 약간 책임감을 벗어나는 거죠. 에이, 내가 뭐라고 뭐.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심각한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지? 예수님이 하셔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기적까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병자, 죽은 자 살리고요. 귀신 쫓아내고 했는데도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저는 뭐 죽은 자 살린 적이 없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안전병이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문둥병을 고친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내 말을 안 듣지? 이것은 이제 신성모독입니다. 그죠? 그런 당연한 거니까 귀 있는 자만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왜 순종해야 돼? 우리 요한이가 왜 엄마에게 효도해야 돼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요? 낳아줬으니까 뭐 이유가 뭐 있어요? 생명 뭐 이제 낳아줬는데 그것도 그냥 나중에 멀쩡하게 잘생기게 놔줬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준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일단은 뭐 이것저것 떠나서 내 생명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어찌됐건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삶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 낳아줬으니까 엄마에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성경도 무엇을 말씀해요? 순종해볼까? 불순종해봐. 근데 항상 지난번에 이승구 집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순서. 왜 순종해야 돼요? 구원해 주셨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순종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들은 들어도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의 마음에 걸린다. 뭐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순종의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듣고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혀 그 인생에 고려할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수를 구원받은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가요. 또 미운 사람 버려. 그럼 적어도 뭐예요? 사랑은 못해도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요 완벽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의 갈등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왜냐하면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의 갈등이 안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도요 전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순종의 명령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그 말씀에 갈등한다는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김현희 집사님 빵 잘 만드시고 좋아하시는데 통곡물빵은 어때요?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리 김현희 집사님 통곡물빵 두 조각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릅니다. 통곡물빵 좋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식빵 통곡물로 된 거 두 조각을 먹고요. 정상이 혈압 이제 이 당뇨 없어요. 한 시간씩 되니까 혈압 당뇨가 200 이상 올랐습니다. 통곡물빵 한 개. 그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빵을 두 조각 먹기 전에 가장 먼저 뭘 먹어요? 채소.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통곡물빵. 당뇨가요? 정상. 똑같이 먹었는 거예요.
항상 이 운동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야채 먼저, 식이섬유 먼저 먹고요. 단백질 먹고 이 탄수화물 나중에. 그러면은 몸의 밸런스가 맞는데 그냥 통곡물 빵이니까 좋은 거지 뭐. 그러니까 예? 이 가루가 아니라 통곡이야. 먹으면요 혈당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서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모든 것을 순서로 보셔야 됩니다. 순종의 복인 거죠. 근데 우리는 순서를 순종해서 받는 복인데 순서를 안 지키면 뭐예요? 복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물질 주시면 헌신할게요. 뭐 주시면 헌신할게요. 먼저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순서는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의 화가 되죠. 모세는 12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신명기 길게 설교를 했지만 딱 단순하게 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화이라 저주이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원치 않는 분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왜 사람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힘든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단순한 신앙은 뭐죠? 그도 오래 살았으니까 말씀에는 순종해야지. 다른 거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아브라함의 그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죠. 하지만 뭐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신앙을 좀 단순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드린 두 가지는 평생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력이고요. 두 번째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때 계속 이것을 바라보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 지난번에 이제 금요일은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쭉 나가게 되어지면 초원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제 기아 서비스 센터. 제가 집에 갈 때 기아 서비스 센터 무혈제에서 길 건너갑니다. 길 건너길이 겨울에 따뜻하게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언덕에서 갈림길에서 20m 전에 할아버지가 이제 이 폐지를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무겁게 더울 때 점심때 순간 마음은 어때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뭐 저라고 뭐 늘 남을 돕고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저도 귀찮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남을 돕고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까 그러다 내가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저분이 예수님이라며.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가서 밀어드려야지. 밥 조금 늦게 먹으면 좀 어때? 가서 내려가지고 다시 밀어서 이제 올라갔는데 마침 그분이 그 15m 올라와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따 갈 거예요. 잠깐 밀어줬어요. 저 끝까지 밀어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는 사람이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면 항상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발걸음을 돌려서 가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지는 거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보면 아홉 번째 모세의 죽음이 있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120대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아요. 어제 성조이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앉아가지고 아빠 몇 정거장 나왔어. 이제 우리 항상 시력 테스트죠. 그 위에 붙어 있는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서 몇 정거장 남아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 눈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력이 계속 유지되어지면서 가야 되는데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요. 내가 볼 수 있고 기력이 있어야지 않은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정말 복된 거예요.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시켜 줬다고요? 사명이죠.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집사님이랑 오시라서 비슷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노예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종의 은사가 너무 그렇게 보이니까 노예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거예요. 예, 예. 평생 일해야 돼, 평생.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막 70세를 되고 나면 산골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는 교회 목회하든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 선교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원리가 그러거든요. 충성에 사명이 있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건강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그런 명령이죠. 성경에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 이 단톡방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목사 은퇴가 웬 말입니까? 우리 헌법을 바꿉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내가 물론 할 수 있는 거는 내 결정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인들하고 이 목사님 나이 70 넘으면 한 3년이나 5년마다 계속 신임 투표를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80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우리 운전면허 갱신하는 것처럼 예? 아니 80 넘으면 솔직히 내가 목회자가 하고 싶은 욕심만 가지고 할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봤을 때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위해서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 70 넘어가지고 건강합니다. 우리 김영 집사님 70대 되면 몇 년 남으셨어요? 1년이죠. 집사님 70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택시 하시니까 그러지만 직장 생활해가지고 지금 은퇴하시면 억울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데 관리 잘하고 계시는데 70 넘어도 다 건강하십니다. 80 넘어 건강관리 잘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실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는 거예요. 건강에 맞춰서. 나이가 60이 돼도 몸이 약하시면 그만두셔야죠. 그렇죠? 하지만 80이 돼도 건강하시면 일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몸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안 되면 위법이라도 가르쳐야 되죠.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몸은요. 헌신하다고 주신 겁니다. 물론 성도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게 보지 않지만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죄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이 아니냐. 그렇죠? 그 성전을 그러니까 술, 담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정죄하시는 분들이요. 운동 안에서 몸이 이래. 그러면요. 술 먹고 담배 먹어서 담배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라 몸에 이 몸이 살이 쪄가지고 성인병에 걸려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몸을 아름답게 가꾸셔야 돼요. 건강하게. 뭐 아름답다는 것이 뭐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내 몸을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명도 주시고 그래서 건강도 주시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요, 가꾸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 되어 지는 겁니다. 다들 운동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먹는 것도 잘 드시고, 좋은 거 잘 드시고, 열심히 운동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써주셔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체중계에 올라가가지고 체중을 재립니다. 화장실 나와서는 안 재요. 얼마나 쌌는지 우리 계획을 안 하지만 어찌되어도 아침에 갈 때마다 계속해서 몸무게를 재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 몸무게를 체크하는 것에서 건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날씬한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우리 좀 살 잘 찌시는 분들은요, 계속 이 몸무게 재시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 아시고요, 몸을 건강하게. 모세의 노래 흐리지 않고요,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도 우리가 보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관계에서. 우리 갈렙의 우리 여호수아 말씀 지금 보잖아요. 그 나이 85세가 되어서 내가 그 젊을 때와 같이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저 성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럼 갈렙은 뭐 한 거죠? 매일매일 운동한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몸 관리한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몸이 건강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관리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철저히 관리하고, 그 관리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120세까지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 좀 교회 가운데서 운동하는 것도 함께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사명도 있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근데 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정죄하지 마세요. 네,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좀 질병도 있고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지만 노력해도 병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노력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정죄하지 마시는 거죠.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같이 운동도 좀 하고요. 필요한 약도 있으면 공급도 좀 해드리고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으면 내가 돈도 좀 대드리고 이렇게 해서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이단 같은데 사회들은 어때요? 육은 신경 안 쓰고 맨날 영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함께 부활시키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이 중요한 거, 육신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세의 무덤이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모세의 무덤을 숨기신 거죠. 왜 숨기셨어요? 우상이 될까 봐. 우리가 잘 안 보지만 우리 유다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유다서의 말씀 가운데 유다서 1장밖에 없습니다. 1장 9절이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식재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또 모세 장례에서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보면 형제 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할래? 우린 무슨 식으로 할래?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 가보면 앞에 놓는 것부터 해가지고요. 이 가족들의 신앙이 함께 있지 않으면요 골치입니다. 아주 그냥 많은 문제와 다툼들이 발생하는 거죠. 모세의 장례에서는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과 마귀가 싸웠어요. 마귀는 뭐 해주자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수고해서 우리 피라미드 하나 세우자 이겁니다. 마귀는. 천사장 미가엘은요. 하나님께서는 숨기라고 하셨어요. 모세의 무덤,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 어떻게 보면 아니 오히려 그냥 이 마귀가 모세 무덤을 감추고 미가엘이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철저히 모세의 무덤을 감추신 거죠.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들었어요? 노뱀. 노뱀을 들었는데 이 노뱀이 나중에 어때요? 우리 히스기야 시대까지 백성들에게 남아 있으면서 우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누수다. 이 노시죠. 그것을 부순.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노뱀을 부수고요, 우상을 철폐했어. 얼마나 유서 깊은 유물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이에요. 얼마나 가치고요. 또 팔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모세의 노뱀도 우상이 됐는데 만약에 모세가 무덤을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병든 자 데리고 가서 만져보고 이 모세의 무덤을 만지면 나을지도 모른다. 사업이 안 되면 어떨게요? 그 앞에 가가지고 또 하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북이가 왔다고 사람들이요. 그 거북이 앞에서 어른들이 집어나가고 불경 외고요. 거북이 들고 부산시내 구경시켜주고 또 음식 제공해주고 술 마시고 바다로 방생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인데 모세 정도의 인물이라고 하면요. 우상이 되고도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막으신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상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철저히 모세의 이 무덤을 숨기신 거죠. 모세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우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불교도 그러고, 우리 카톨릭도 그러고, 그러니까 불교와 카톨릭이 되게 친하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이죠, 비신. 뭐 좋아요? 불교에서는요, 부처의 산. 온 곳에 다 놓고요. 거기를 그 부처의 그 사례를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하죠. 카톨릭은요. 성자들의 유물 그죠. 얼마 전에 뭐죠 우리 뭐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성자의 뭐 유물을 근거로 팔다가 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사람이 죽었으면 그 유물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뭐 이 시체를 쌌던 뭐 세마포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온 마리아의 뭐 유물들 뭐 베드로의 유물들 어떤 뭐 성자의 유물들 이런 거 가지고요 거기에 마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도 막으시고 또 이스기야 왕은 모세 같은 노뱀도 어때요? 다 부쉈는데 성경에서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죽은 자의 유물 그들이 성자라고 부르고 그 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복이 온다고 믿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잘 믿는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우리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의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목걸이는 왜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이뻐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바라보길 원한다. 그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자임을 표시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 십자가 내가 늘 묵상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 목걸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 차이는 뭘 갖다가요? 성경책. 성경책이 있으면 이 차가 사고가 안 날 거야. 다
우상 숭배,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와서 또 이제 우리 뭐 큰 교회들은 어때요? 부목사님이 병원 신방하고 화내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야지 영빨이 있으시지. 이렇게 바라봅니다. 능력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사람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해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내게 기쁜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능력 차이를 두는 것 자체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누가 오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상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드러낼 것을 유혹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낼 것을 자꾸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자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택한 백성이다 보면 내가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원리도 아셔야 돼요. 내가 자랑하면 그 빼앗아 가십니다. 뺏기고 싶으면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면 건강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돈 자랑하면 돈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내가 앞서고 나를 중심으로 우리 예전에 옴파루스라는 그런 옷이 있었습니다. 옴파루스는 뭐예요? 지구의 배꼽이죠. 우리 그리스 신화에서 양옆으로 새를 날려보냈을 때 만나는 그곳이 옴파루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하고요. 내가 우상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를 드러낼 이유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를 인정해줬으면 인정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요. 주보에다가 헌금 낸 사람 이름 적는 교회랑 안 적는 교회 어떤 교회 더 좋아할까요? 적는 교회 좋아합니다. 네. 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적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있는데 이름 이 내고요. 이름 적고 그런 공동체를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살펴보는 지혜가 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나를 감출수록 뭐예요? 풍선효과죠. 내가 나를 자꾸 드러내면요. 그러면은 풍선의 반대편은 뭐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점점 감추면요. 하나님의 복이 늘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냐? 그 목적은 뭐죠?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래, 남들이 너 인정하게 해줄게.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없어. 나 팔으면서 구제합니다. 나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니까 인정받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라도 왜 철저히 나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를 네가 갚으시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씀을 이미 분명하게 다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고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름을 내지 않으면요. 헌신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감해야죠. 그런 헌신은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헌신 때문에 이름을 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 입구에 뭘 붙여놔요? 신천지 출입금지. 왜 붙여놓을까요? 법적인 교육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여놓지 않으면 신천지가 와도요,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오고 누구는 못 오고 가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붙여놓으면요, 경고했기 때문에 오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신천지 출입금지, 이 신천지 출입금지는 어디에도 붙어요? 붙여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도 붙여놓습니다. 신천지는 이단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요, 신천지 출입금지 붙여놨습니다. 예. 웃기죠? 어찌되건.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놔요. 왜 안 붙여놔요? 뭐 약간 뭐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죠. 신천지가 와서 무너질 만한 교회라고 하면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의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을 내야지만 헌신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요, 그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시니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그런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서 교회의 헌신을 늘려가는 것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내 인정함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 나 그래서 교회 이름 내지 않고 교회 뭐 헌물하고 싶은데 목사님 이름 안 낸데 헌물 안 해. 안 받으면 돼. 그 헌물, 헌신 어느 것을 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타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철저히 나를 감추면서 헌신하세요. 나를 감추면서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감추면서 헌신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복이 큰 거죠. 왜 모세의 무덤을 감추셨는가?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저도 그러고요. 다 교만해집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 내 이름을 감추는 수밖에 겸손의 길이 없어요. 철저히 나를 감추시고요. 그리고 그 감춘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